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하고 이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설교문 혹시 올라오는 거 있으면은 진도는 이제 그만큼 안 나가고 한 절반 정도도 채 안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설교는 연속곡으로 계속 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잠깐만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낫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생각은 안 듣고 내 말만 많이 하고 이루어 주옵소서 해가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띄워놓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내만 말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내만 소리 지르고 막 푸념했지 하나님이 응답 하나도 안 주시면은 그 기도가 뭡니까? 그럼 나는 말 적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런 말씀이란 것은 꼭 귀로 안 들려도 성경 말씀이 깨달으면 저도 응답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주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적게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는데, 영원한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요 영원히 누릴 영광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거. 제가 오늘 일부 때 이렇게 오니까 요 앞에서 한 세 번째 자리인가 자매님이 두 분 앉아 계시길, 나는 뒤에서 보니까 저 집 누구 딸인가, 그래 자매간에 왔는 줄 알고요. 자매간에 왔는 줄 알고 뒤에서 보니까 처녀 같아서 누구 집 딸인가 싶어서 앞에 와 보니까 한 사람은 김미정 집사님, 한 사람은 허금주 집사님이야. 뒤에서 보지 모르고, 요즘 특히 이제 앞에서 봐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요즘은 또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고 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미정 집사님이 우리에게 올 때 30대 초였거든요.
30대 초. 근데 늘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마음이 김미정 집사님, 허금 집사님이 얼마 있으면 할머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참 우리 인생 별거 아니고 너무 빨리 간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전부 잠깐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부 찍어 바르고 이쁘게 해도 그 얼마 있으면 그냥 사그러진다. 그래서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것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닌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관심을 한 30 가지면 70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그 투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띄워보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자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책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글이 있었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 시대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모르겠는데 큰바위 얼굴. 저작자가 나다네일 호돈. 그래 큰바위 얼굴. 그 마을의 전설이 그 마을에서 보면은 석양에 이렇게 질 때 큰바위 얼굴인데 그 얼굴이 큰바위가 사람 아주 인자한 얼굴 모습이야. 그래서 그 마을에 전설이 내려오는데 우리 마을에 저런 아주 인자하고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많은 그 전설 따라 아이들이 그 바위 얼굴을 특히 석양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그걸 굉장히 마음에 사모하고 자기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인자한 분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마을에 장군이 나오고 뭐 정치가가 나오고 해도 그분이 그 얼굴 안 닮았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자라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석양에서 그 설교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이 큰바위 얼굴이다. 그 사모했던 바라봤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소년이 큰바위 얼굴이 된 거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를 큰바위 얼굴처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하늘에 주실 상급, 하늘의 영광,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고 개의치 아니했더니 관계치 아니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을 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안경이 태가 조금 이상해서 지금 요즘은 제가 남대문에 실로암이죠. 뭐 맞나요? 멀어서 안 가고 요즘 내가 이제 단골을 바꿨습니다. 여기 장지역인데 가면 2층에 아이비스라고 아이비스 안경점이라고 우리 교인들 오면 할인하고 잘해주세요. 그 내가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그 동사무소에 행복 울타리에도 많이 찬조하고 뭐 그러길래 그 이제 출입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갔었어요. 가니까 그 전에도 보면 사장님이 안 보이고 그 실장님만 남자분이 계시고 했는데 마침 여자분이 한 분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되시냐고. 사장님 된다 그래. 그래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우리게 노선영 집사님하고 악센트가 비슷해. 그래서 내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김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야기가 그럼 내가 가락제일교회 목사다 하면서 그날 운동하러 가면서 운동복을 입었어 제가. 운동복을. 그래 입으니까 이제 그분도 자기도 생각에 목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 아니단 말이야. 운동복을 입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미회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들으면 고향이 경북 같네요. 경북이 아니고 내가 울산에 나왔고 학성고등학교 나왔다 이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학성고등학교 명문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 내가 칭찬했어요. 학성고등학교 명문인 줄 아는 보니까 사장님은 굉장히 훌륭하다네요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알아 딱 보면요. 거창고등학교 내가 옛날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눈빛을 딱 보면 우리 아들이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건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창고등학교 200점 만점에 192점 커트라인이에요. 학성고등학교 들어가면 190점 돼야 돼요. 반에서 1등해도 학생회도 못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이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가 뭐 학성고등학교 명문이라고 막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목사님 연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하냐는 거래. 그럼 내가 그 사장님 나이를 어떻게 알아? 특히 여자분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내보다 훨씬 젊은 것 같는데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게 사람이 내 나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이가 얼마 돼 보이냐 그래. 그 여자분 마스크 끼고 나니까 나이를 모르겠잖아요. 그 내하고 자꾸 연배가 비슷하니 아니냐니까 잘 봐줘가 50 초반이라 그랬거든 내가. 50 초반 하니까 그분이 벌쩍벌쩍 뛰면서 오늘 실장님 목사님인데 서비스는 돈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그보다 젊은데 내가 50 초반을 했으니까 많이 받다는 거지. 그리고 실장님도 물어서 하니까 40 후반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마스크 끼니까 짐작을 못했다. 그러면서 성씨가 뭐냐 하니까 노씨래. 그래서 우리 노선영 집사님 있는데 그 노씨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둘 나오고 김해 노씨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노선영 집사님 있는데 악센트도 비슷하고 비슷한 뭐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 교인들 안경 맞추러 오면은 잘 해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뭐 선글라스나 안경 맞추기 이거랑 저희한테 이야기하세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내가 소개하면 싸게 해줍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끝에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각할 때 자기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경 끼고 양복 입고 그냥 겸손하게.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뭐 씩씩하게 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말을 좀 농담 삼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다고. 상당히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참 우리가 뭐 나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잠깐에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40하고 60하고 20년 차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노태우 대통령 뭐 어제 뭐 우리 연결 장례식 했지만은 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하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서글프겠습니까? 임종 때는 여러분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은 잠깐도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전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왕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뭐 에녹, 노아, 아브람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 그런
허다한 구름대 같은 정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가락질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바라보고 전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갑시다. 그 모델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인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나훈아 씨의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그 노래 제목이 공. 살다 보면 알게 되리. 사실 오늘 나훈아 씨 한번 띄우려 한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내가 참았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그 가사 중에 하나 뭐냐, 100년도 못 사는 것이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훈아 씨 이야기는 우리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바보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훈아 씨는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깨달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훈아 씨가 반은 깨달았고 반은 못 깨달았어. 그 깨달았으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100년도 못 사는 것이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바보 같은 우리 인생을 깨달았는데 왜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노래 한번 띄우려 하다가 내가 저 사람 노래가 반은 모르고 반은 모르는데 저 사람 얼굴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가사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것이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1000년 살아도 그게 한밤의 경첩이라 그래요. 한순간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인류 중에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969살을 산 모두셀라입니다. 그 모두셀라 물어보세요. 약 1000년을 살았거든요. 969니까 1000년의 깊이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뭐 902살, 그다음 800 몇 살 사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전부 다 그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뭐 우리 어디 갔다 오다가 사모님하고 차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고 뭐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 집이 임대가 제가 86세까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모님 이야기는 근데 나는 76세 정도까지 살 것 같다고 사모님이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모님도 100세 산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76세나 100세나 차이 없다. 그럼 내가 사모님 빨리 가라 그 말 아니고요. 76세 사나 100세 사나 우리는 그 뭐 좀 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뭔 말이냐면은 영생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년 살고 1000년 살고 잠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6절 한번 띄워주시죠.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모세의 기도인데요. 1000년이 한밤에 한순간의 경점이에요.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가니 우리에게 있는 삶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는 영원을 결정짓는 한순간이고요. 여러분 100년 길지 않습니다. 1000년도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믿음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어린 시절 땅 따먹기 딱지치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믿음은 순종을 통과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순종을 통과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 계심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 수준의 믿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고 나를 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보면요, 여러분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기도 내용을 보면 거의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고 나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은, 자, 우리가 병 고치는 문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나 좀 믿어주시고 밀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을 가져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기도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 뜻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녀도 그 뜻을 정확히 전해주는 메시지를 못 들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분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원래 원래 맘먹고 있었어요. 제가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그거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그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세계 선교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또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시키고 교회를 해서 기도시키고, 제일 먼저 순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 그것이 창세기 22장 보면은, 안 띄워도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양처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칼을 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죽어도 살린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 했더니요,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네 자손이 땅에 번성하고 네 자손을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순종하느냐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시행하라. 그 나라와 의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잖아요. 강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보실 때 말씀하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이르면 주님 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케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가 감이라. 그러므로 이어서 생각이 됩니다. 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일어나는데, 주님 하신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들 하지요. 목사님들이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말은요, 막 기도하시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서울대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기를 좀 자고 해라, 쉬고 해라, 몸 좀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 서울대 간답니다. 우리 애들 좀 공부 못하라도 앞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쉬고 하라, 자고 하라, 좀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제일 뭐라고 무책임하고 무식한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놈의 새끼들아, 공부해가 남주나, 그러지. 그래 해가지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 소리냐면 기도 빡시게 해라, 기도 빡시게 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기도 누가 뭐 하고 안 쉽나?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구하는 질병 문제,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자녀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믿음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데 응답.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 놔놓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주님 말씀에 관심 없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그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자아, 탐욕,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김창희 집사님이 제게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김창희 집사님이 내가 참 그 문자 보고 내가 마음이 참 좋았는 게 뭐냐니까 저분이 내한테 일일이 뭐 참 상담도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회사에 가서 내 업무가 아니라도 누가 시키거들라 아무 싫은 표정하지 말고 해줘라. 이유는 뭐냐니까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했고 겉옷 달라면 속옷 벗어주라 했는데 직장 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건 내 업무 아니라고 탁 내치고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분이요, 우리 김창희 지사님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업무를 부탁해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해줬다는 거예요. 해주면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주니 위에 있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들 좋아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김창희 지사님이 제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했다는 게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도 이뻐서 어제 강화도 내가 저 고구마 굵은 가져와서 한 선물 줬다고. 왜? 그 상금 준 거야. 이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목사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잘하면 준다 했잖아 내가.
여러분 그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 말씀 안 따라가고 빡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주시옵소서. 그거 안 되면요, 내가 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 그 말씀 따라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남자분이 은혜를 입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 말씀 은혜를 받았던가 봐. A4 용지에 적어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소리는 얼마 크나 좀 이러가면서 이야기가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 내가 소리 너무 지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요, 사모하고 간구하는 거지. 소리 세게 지른다고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려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아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아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부딪히는데.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첫 관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한마디만 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해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가 아니냐?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희생하며 가는 자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 순종하려는 건 내려놓고 내 기도만 응답되려고 빡세게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멘.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믿어주시고 날 좀 믿어달라는 것이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나중에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요, 일복 마쳐야 되니까 또 연속곡으로 다음 주에 최고의 순종의 제목으로 본문도 같습니다. 같이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본문이 의미심장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거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기만 하면 주님 하신 일을 감당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고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주에 맞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